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오센틱한 그런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여기 왜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고, 부르심은 항상 목적을 지향하죠.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다기보다는 우리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 세상을 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고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위하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지만 세상과 분리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정체성,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나 순례자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꿈꾸는 산성을 짓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집단 이기주의죠. 그 집단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난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면피하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과 다른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복을 함으로써 강조하시죠. 그러면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 차별성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오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종교성으로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러 오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섬기도록 보냈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락하는 세상에 있으면서 함께 공멸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 밖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내지 않으면 추락하는 세상과 함께 우리도 공멸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피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말아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 그래서 세상을 위하는, 즉 선교적 증인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참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다른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회심이라는 말의 의미 있죠.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죠. 불교의 불교 표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피면 십자가가 됩니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그런 개종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본적으로 회심은 근본적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차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게 이제 세속적인 인본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그랬고 현대 교회도 지독한 유물론적 종교로 전락하면서 다른 가치, 회심한 가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달콤하게 약속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면서 심하게 타락하는. 그래서 다른 정체성은 그 정체성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가 그 가치에 트랜스포메이션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죠. 그렇죠? 항상 악한 일에 동참할 것을 세상은 강요하죠. 이게 동참하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그 가치로의 회심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게 물살을 역류하는 고기와 같은, 중력을 거스르는 비행과 같은, 물고기가 물살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건 사는 고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고기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물살을 거스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컨폼하지 말아라는 의미죠. 세상과 분리하란 말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보듬어야 하지만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가치, 새 속을 거슬러라. 장자가 한 이야기죠. 대봉역풍비.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가죠. 살아있는 물고기, 생어는 역수영, 물줄기를 거슬러서 헤엄치죠. 살아있음입니다. 백범 김구나 전 노무현 대통령의 좌우명이었다고 하죠. 살아있음은 시류의 영합함이 아니죠. 파퓰리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미움털이 박히더라도 그 발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종교를 거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깊은 사고를 한 사람들은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다른 가치.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가치를 끌어안고 그 가치 때문에 세상을 구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됩니다. 질적인 차별성이다. 성경 안에 있는 끊임없는 대조죠. 성경 안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반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조법입니다. 그렇죠? 즉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둠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빛이죠.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죠.
부패에 대한 해법, 너희는 소금이라. 악에 대한 해법은 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죠. 그리고 어느덧 교회도 그 논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역사 속의 십자군 운동은 처절하게 십자가를 떠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군의 도가 아니고 교회가 힘을 기울여서 세상을 위해 군림하고 갑질하는 기독 땅을 만들어서 정치를 휘어잡는 그런 일이 아니죠. 기독교 왕국을 세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의 다름이 아니죠. 거짓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리이죠. 저들을 진리로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좀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꼭 참다가 나중에 참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게 증거 공동체죠.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천당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아. 진리로 그들을 차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교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회심을 하지만 또 말씀을 향해서 회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1편은 그 대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그 세상의 악함과 대조되는, 악인의 대조는 의인일 것이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선인의 이런 대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는 그 대조법, 그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는 이유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왜?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차별화하십시오. 종교 말고, 우리는 자꾸만 종교 생활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잘못이었죠. 진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 레위인이 그 진리를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율법 사랑이 아니라 강도 만나는 자에게 갔겠죠. 그 진리를 알았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부도자가 되어서 부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철학적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도달하는, 발견해내는 진리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진리를 계시하신 계시 종교죠. 말씀으로 가야 될 이유예요. 우리의 주관적 종교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레시피를 이해하는 것이죠. 대충 감 잡아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godliness.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래서 그 차별화는 교회당 안에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고 깜깜한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차별화가 증명되는 거죠. 교회가 그럴 때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입니다만은 자꾸만 능력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불편합니다. 성경을 더 읽으라고. 능력의 기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 귀신하고 지금 뭐 삭바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밀어드려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게 생겼어. 됐거든요. 파워 인카운트가 아니고 트루스 인카운트.
진리와 비진리의 대조죠. 왜? 어둠을 물리칠 유일한 대안은 빛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왔더니 여기가 깜깜해요. 그렇죠? 이 깜깜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불을 켜면 돼요.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빗자루 하나씩 들고 와. 여기 어둠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쓸어내자. 쓸어내집니까? 어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태초에 영원하신 진리. 쾌락 철학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 온 우주 삼라만상의 최초 원인이 뭘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사실 어린아이도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철학에서 좀 고급 말을 써가지고 존재론적 질문이죠. 그렇죠? 이 존재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을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존재론적 질문이죠. 철학이 질문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뭔가 그 최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인인 로고스를 얘기했죠. 로고스. 최초의, 근데 그 로고스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요한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 질문하는 그 최초 원인인 로고스가 계셨다. 진리셨다. 참 빛이셨다. 그게. 타락한 깜깜한 세상에 참 빛을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여지없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깜짝쇼 영이 아니고 금리빨 나고 금가루 떨어진 영이 아니고 차고 이게 파워 인카운터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인 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직전에 하시는 14, 15, 16장.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죠. 거기에 매 챕터마다 성령님을 소개하죠. 왜? 삼위 하나님 중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는 그 성령은 여지없이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단 한 번도 이 닉네임을 안 붙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프라이머리 롤은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깜짝쇼가 아니고. 금리빨은 성령님 안 만나도 나요. 치과에 가세요. 대단히 성령령이 뒤틀려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스파이어 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할은 신기한 일을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진리의 성령이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한 성령께서 그것이 단순히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 이렇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귀에 사랑의 언어로 속삭이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랑의 언어로 역사하시는 성령.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요즘 전도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언제는 깜깜하지 않았던가요?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죠. 교회가 빛이 아닌 게 종교꾼들의 집단인 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 문제였습니다. 500년 전의 개혁시대도 마찬가지고.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기. 암흑기라는 말은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깜깜하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진리가 없는 거죠. 참 빛이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 소비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 원론적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계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모델이죠.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낼 때 그냥 가서 뭔가를 하라가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시죠. 본인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Likewise, I'm sending you. 십자군 운동은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닮기에 실패한 운동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 파워풀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칼을 빼시라고 기대했죠. 그렇죠? 유다는 먼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결국 죽으시는구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배신 때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했다라고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빗나간 기대, 파워풀한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십자가 신학은 500년 전에 그 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올바른 복음과 교회 회복의 중심에 있던 신학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추구했던 신학은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누리자. 그것이 정말 맞을까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주장했던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예요. 라틴 말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 주의를 지난 주간에 하는 거죠. 그때 그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건 이후에 수많은 신학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신학 논쟁들을 거치면서 거의 100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들이 그때 확정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첫 번째 신앙 논쟁이 바로 그 95개 조항을 내건 6개월 후에 1518년 4월에 하이델버그에서 로마 교황청이 보낸 티올로지안들과 루터와 그 루터의 개혁을 지지하는 개혁신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죠. 하이델버그 디스퓨테이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 논쟁. 그때 로마 교회가 보낸 신학자들이 바로 그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얼마나 찬란하다 못해 호사스러운 성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서 그런 화려한 건물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예요. 기독교 왕국, 찬란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인프레스하려고 하는. 그게 고린도 멘탈리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얘기, 고린도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흥한 아테네하고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던 멘탈리티예요. 화려하고 큰 거 좋아하는. 요즘 현대 교회가 좋아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메시아 오셔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뭘 하셨나요? 고린도서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역설적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왜? 고린도는 큰 것을 추구했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물을 원했으니까. 우리도 되게 거물 좋아하죠. 그렇죠? 교회도 거물. 지금 한국 교회가 거물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고물들이.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과 리더십에 대해서 보전을 했던데요. 쟤 뭐야? 쟤 스펙이 뭐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신학이다. 야, 이거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대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훨씬 뒤에 쓰여진 고린도서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기로 결정했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왜? 그들이 검을 원했습니다. 티라노스. 영어의 티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독재자, 빅샷. 교회도 되게 그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 크신 목사님을 좋아하죠. 우리 선 목사님 너무 작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십자가 신학이다.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어렵게 회복한 십자가 신학을 우리는 수채구멍에 던져버렸어요. 현대교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 아닙니까? 힘의 논리.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죠. 그건 회심한 가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가치에 관한 것이에요. 다른 가치.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로 결론을 내리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상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영유하지 말고,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회심이 요구되죠. 그래서 회심은 우리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여러분이 처음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택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 신학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요. 우리 종교심으로 오셨겠죠.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 안에서 기독교는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 클래식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떡 5개. 큰 떡도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떡이니까. 네. 그리고 조그만 이 고기도 아마 꽁치 정도 됐을까요? 큰 무슨 고등어 2마리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 이 사건을 현대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저를 슬프게 합니다. 왜? 야, 우리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께 투자하면 그분이 그냥 장정만 5,000명,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여성과 어린아이가 합치면 10,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이야, 뻥튀기를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것도 하나님께 맡겨서 뻥튀기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십니까? 이게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까지 해석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데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지점이죠. 그렇죠? 주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던 지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인기가 짱이었던 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잖아요. 우리의 위장을 채워주는, 그렇죠?
저희들의 신은 배라. 저희들의 배가 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는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말씀할 때는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돼요. 마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enough! 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당시에 그 광야 사건을 떠올리는 사건이에요. 왜? 거기서도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에 관한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종교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종교 아니라고요. 만나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고 이제 저도 그랬을까. 워낙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매출하기로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빵을 주니까 좋아하느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기 짱이었죠.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순간이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데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다음에 하신 말.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는 아닌 것을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의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지만 다 죽었다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죠. 요즘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밥으로 말한대요.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에이 밥맛이야. 밥값도 못하는 거. 죽으면 밥 숟갈라. 전부 밥인데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밥 먹여주는 거예요. 밥 먹고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밥 안 먹어도 죽지만 먹어도 죽어요.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가 빵을 주니까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느냐? 광야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고도 다 죽었다? 그거 기억하냐? 진짜 양식을 구해라. 십자가로 안 된다. 십자가. 갑분싸. 너무 전문 용어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순간. 인기 짱이었다가 순식간에 그러면서 십자가로 끌고 왔어요. 아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참 양식을 추구해라. 이거 먹고 너 다 죽는다는 얘기들. 내 살이 진정한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게 뭡니? 이러면서 다 내가 너무 전문 용어를 써서 그냥.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갈라면 가. 여호수아가 그 얘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쪽으로 가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 보셨죠? 나 지금 오늘 예배했습니다. 그거 주세요 하는 그들을 향해서 enough 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예요. 만일 너희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 않다면 강요 안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초청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참고로. FYI. 하나님은 강요하는, 이게 교회가 강요하면 안 돼요, 신앙을.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는 잘못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그래요. 안 말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절대 강요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초청이니까. 강요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은 던질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잡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이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서로 썸 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가끔? 예? 없나요, 여기는?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럴 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아, 이번에는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한잔 하실래요? 거기까지는 미투에 안 걸리죠? 거기까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매가 그 짧은 시간에 그 형제를 스캔한 다음에 미안합니다. 내 타입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죠, 그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의 자발성, 관계의 자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 형제가 나는 거절을 그 대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계속 쫓아다니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라고 하죠. 스토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라는 명분으로 스토킹해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스토킹하사 독생자를 주실 거예요. 종교꾼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전도해야 되지만 스토킹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물의 행치하나요. 탕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면 쫓아가서 발목덩이를 분질러서 데려와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저도 제 아들하고 오랫동안 시험했습니다. What can you do? 성인이 다 돼서 교회를 떠나는 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신뢰를 멈추지 않고 속이 새까맣게 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고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속이 새까맣게 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나 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가론 유다처럼 실망해서 다른 선택을 할 거면 해라 이거예요.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잡신들, 손이 안으로 굽는 그 잡신들을, 광야에서 만난 수많은 이방의 신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칠족이 섬기는 그 우리가 남이가 하는 불의한 신들 택해라. 너희 자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신 그분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잘되는 나요? 만사 형통이요? 대박이요? 종교를 잘못했구나. 진지하게 결정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회심한 가치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절정. 십자가를 말해 많은 사람들이 고행주의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입장에서 십자가는 고행주의가 맞습니다. 그럼 회심을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이번에 몇몇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등산 좋아한다는 얘기 했어요. 저 운동 좋아해요. 등산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올라가죠.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종교에서만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우리 삶 속에 회심이 일어나죠. 그 쓴 커피를 왜 마셔요? 블랙 커피를. 커피에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고행주의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고행이 아니죠.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는 그 즐거움을 아는 분들은 오늘 밤 예배 마친 다음 밤 12시라도 테니스 시작 그러면 뛰어가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내고. 운동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지? 100년 전에 고종임금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그 한국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을 방문하러 서양 선교사님들 갔더니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정구를 치고 있었대요. 정구. 지금 테니스 말고 그 소프트볼 있죠? 연식 정구. 원유를 땡볕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지쳐 높은 서양 선교사들이 볼을 쫓아서 막 치고 하는 걸 볼 때 고종임금이 너무 짠했대요. 저렇게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시키지. 그분은 운동에 회심하지 않은 분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고행주의는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회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긴 해요. 사실. 여러분에게 무슨 율법주의처럼 고행을 해서 적선해서 극락영생하란 말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고 관점이 바뀌는, 사랑에 빠졌을 때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남들이 사랑에 안 빠진 사람을 보면 무척 힘든 일을 자기는 기뻐서 하잖아요. 미쳤죠. 그렇죠? 콩깍지 씌운 거죠.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운동이 그렇게 즐거워.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제 별명이 운동권 선교사예요. 지금 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가진 자로서의 그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진품을 가진 자가 짝퉁을 원하겠습니까? 탐하겠어요? 진정한 필요. 인자가 생명의 떡이다. 거기까지 와라. 그게 회심한 가치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16명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죠? 예? 우리가 여기 뭐 오늘도 풋볼 여기 플로리다가 져서 안 됐습니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만 Hall of Fame, 예? 거기에 그 대단한 선수들의 그 영웅적인 발자취를 담아놓은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Hall of Fame.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데 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진짜를 아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날에 내가 추구하던 가치를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증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현대교회 간증. 왜? 대부분 내가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데 내 사업만 잘 돼. 그걸 간증하면 저는 불편해요. 물론 그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런 간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더 성실하게 살았는데 실패했어. 그럼 그게 차별화예요? 여러분 어차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올 시간에 좀 더 버세요. 가서 나오지 말고 주일날도 좀 저 가게 여세요. 주일날 가게 닫았더니 성공이다. 나는 그 말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닿아. 왜냐면 더 많은 사람은 또 망하거든요. 근데 꼭 성공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멍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불이 나는데 다 탔어. 근데 교회만 안 탔어.
이거 봐! 우리 그런 간증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 교회 단것 하는데 절만 남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상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라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가 아니고 뭐 여기다 성경, 신약 성경을 놓고 다니는데 전경태에서 총알이 날라서 산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다 불경을 넣어도 삽니다. 성경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위해서. 다른 가치라니까.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치.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값진 진주를 만난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값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저 사람 미쳤어.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니까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그런까지 제가 이해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저 녀석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대충 믿으라 그랬지.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채로 종교적인 열심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번아웃으로 가는 길이에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번아웃이 안 돼요. 왜? 기뻐서 하니까. 그렇죠? 사랑이 회심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금년이 40주년인데 5년 연애하고 됐으니까 45년 정말 너무 오래 만난 거죠, 제 아내를. 45년 전에 제 아내하고 첫 데이트를 했어요. 74년도. 제가 대학 4학년이고 제 아내가 1학년이었어요. 저는 도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4학년, 1학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그게 회심이에요. 그 당시 가난하던 시절이죠. 뭐 지금처럼 알바가 있던 때도 아닙니다. 나는 그때 알바하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알바는 자기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알바가 또는 공부를 아주 잘했거나 저는 애매한 사람이어서 공부 알바하기에는 공부가 애매했고 또 제가 특별하게 우리 큰형은 그 기타를 클래식 기타를 쳐가지고 그걸로 대학에 다 나왔는데 제가 기타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를 어떻게 했어요? 향토 장학금 그거 올라오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로 발품 팔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부부가 많이 걷는 이유예요. 걸어서 하는 데이트가 중요하죠. 항상 견우와 직녀는 멀리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쪽 홍문동에 살고 제 아내는 저기 태릉 입구에 살고. 데이트 마치면 어떻게 해요? 주로 걸어다니는 데이트하고 먹으면 분식집에 가서 먹고 그 정도죠.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무슨 뭐 어디 최고국제에서 이걸 썰어야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에 못 헤어지죠. 그래서 발에다 줄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편도 버스가만 있어 지금. 근데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내 아내가 나중에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61번 버스 타고 기억나? 161번. 거기 내려가지고 차갑대 가면서 그 골목에서 또 헤어지지 못하고 그 추운데 팔팔팔팔 떨면서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랑에 안 빠진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들 뭐 중요한 얘기야 추운데 저기 서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여기 들어보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역 여러분 그런 일을 시간당 얼마를 주면 알바를 하겠어요? 그거는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보내고 저는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쳤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회심에 관한 것이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무엇을 얻어요? 상대방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하는 이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급이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장사가 잘 되고 대박 터졌다? 요즘 청년 실업이 많은데 그 그림잡을 잡았다? 그게 우리 상급 아닙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얻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정략 결혼시키지 마세요. 예? 그게 몸을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랑이 아닌 어떤 이유로도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배반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예? 응답하라 1988 아시잖아요. 예? 덕선이는 태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태기의 적은 통장 때문에 덕선이가 태기를 선택했다면 덕선이에 대한 큰 실망이죠. 그렇죠? 내가 나를 너를 주겠다. 빵만 주시는 것 말고 주시는 분. 사랑의 관계는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the giver. 주시는 분. 기프트가 아니라 우리 눈이 기프트에 가 있으니까 잘못이죠.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를 오퍼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랑의 궁극적인 지점은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특혜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상급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간증하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가치, 즉 변화된 회심한 전혀 다른 가치로 인한 세상 가치의 초월이에요. 초월. 더 이상 세상 가치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깨닫는 그 사실은, 초대교회 그 문서들 주로 구릭으로 기록된 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 문서를 많이 읽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 회자되는 문서들, 그 당시 교부들의 설교라든지, 그 당시 편지들, 이렇게 손편지들, 그 당시에 그 코덱스, 카피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초대교회가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5장이 있더라고요.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왜 이 말씀을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맞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만 안타.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 농사가 망했는데 우리만 풍년이야. 그럼 우리 그런 거 간증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그런 쪼잔한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해를 악인에게는 안 비추. 이렇게 해가 비춰야 익잖아요. 여러분의 그 과수원에 포도나 이런 그 과일이 해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늘 구름이 껴있는데 보니까 해줄이 쫙 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밭에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네. 또는 감옥이 들어가지고 이제 농사 망치게 생겼는데 비가 오는데 한쪽만 떨어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밭에 떨어지고. 그게 아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200년 넘도록 대부분의 사람 자기 평생에 터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죠? 상관없다. 다른 가치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셔요.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가치를 이미 가진 거죠.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진정한 차별은 개선된 상황, 우리가 이 기도했더니 좋아졌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얘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간증거리는 아니란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된 사람 많아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상관없어요. 그 가치가 아닙니까? 아니라 주시는 그분.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긴 거죠. 그 진짜를 가진 거죠.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인한 변화된 존재, 회심한 존재, 회심한 가치, 회심한 삶의 라이프 애티튜드 때문에 세상이 놀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당신들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이 잡상인처럼 전도 안 해도 세상에 여러분이 다가와서 당신의 소망의 이유를 좀 듣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족성.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던지셨고 그는 이미 올인하셨어요. 그러면 그 올인한 사랑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회신은 우리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것이 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자기를 올인했는데 우리 올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데나리온, 그 달란트를 빚진 자가 조그만 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조금 몇 달치 봉급 꿔간 사람을 법정에다 집어넣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달란트를 탕감, 그거는 한 사람이 수백 년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수백 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때 그 나온. 그러니까 그거는 무한대란 뜻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으로. 우리를 던지는 게 그게 무슨 희생이란 말이에요. 시티 스터드.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시티 스터드가 했던 말이죠. 만일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게 맞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하는 어떤 일도 감히 희생이라는 말 쓰지 마라. 우리의 희생은 없다. 그분이 희생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드리는 게 무슨 희생이냐, 그게. 피조물이. 그분으로 족한 거죠. Sufficiency of Christ. 세상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The Giver,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물이다. 우리의 보상이다. 기프트가 아니라 우리 눈이 기프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쟤는 주고 저는 안 줍니까?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그분을 갖는 거죠. 그분을. The Giver.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선생님인 A.W. 토저는 그를 The Source 같은 말이죠. 주님이 모든 복의 The Source죠. 우리는 그분을 갖는 것이다. 탕자에 비해서 탕자의 그 형의 잘못이 거기 있죠. 왜? 야 이놈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The Giver, The Source를 가진 자가 그 살찌는 송아지를 보고 마음이 상하죠.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밭에서 내가 땡볕에 일하고 하는데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저놈이 왔다고 내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를 그 시선이 기프트에 가는 거죠. 기버가 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우리가 세상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믿었더니 대박 터진 거? 꼼짝도 안 합니다, 세상. 로또 하나만 당첨돼도 여러분이 대박 터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시큐리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쥐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관점이에요. 나에게 다른 이 세상이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는 것은, 즉 내가 다른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내가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증명이라는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의 그 열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한 유일한 로지컬 엑스플레이션은 나는 다른 세상 소속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하는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몇몇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준다. 평안. 그리스도의 샬롬. 나의 평안을 준다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나의 평안. 다른 거죠. 이 세상은 조건부 평안이죠.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누리는, 그래도 잠시 누리는, 항상 다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죠. 전천후 평안을 예수님은 말하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염려할 일이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할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근심거리를 제거하신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 생각을 바꾸신다. 회심이죠. 모든 지각의 휴먼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조건 평안 말고 주님이 갖고 있는 그 평안, 십자가 앞에서도 이루지 않았던 그 평안,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조건을 바꾸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 십자가 신학을 말하면서 십자가 신학이 고행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를 갖는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곳곳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오개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나는 쌓이지 않아. 이 조건이 나를 이제 더 이상 휘젓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죠?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바뀌었어. 그렇죠? 박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아. 거꾸로 뚫리는 일이 있어.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아. 이런 표현들을 곳곳에 쓰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그래서 니네 좀 속이는 거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바디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진짜 삶을 사는 거죠. 아, 저 친구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저기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근심하는 자들.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rejoice. 항상 기뻐. 그 항상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한 조건부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기뻐하다. 가난한 자, 가난했죠. 그러나 쥐뿔도 없는데 남에게 베푸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은 부여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주를 그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막 감옥에 안에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어떠한 형편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부동의 unshakable한 그 그리스도의 샬롬을 가진 자. 어떤 형편을 준다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풍부와 풍부에도.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무관한 거죠. 전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장 어비스되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안 덮어놓고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뒤틀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이 나를 낙심시키는가? 그 낙심시키는 이유가 뭔가? 또는 반대로 나는 무엇 때문에 해피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먼저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는가? 이게 지금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심만 같이 하고 맞는가? 나는 조건부로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분이 우리를 향해 자기를 던지신 것처럼 나는 그분을 얻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성급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얻는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그 회심 다 가진 자다.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위하는 기꺼이 이 세상의 조건부 특권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는 왔는가? 적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께 나에게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주시라고 주님으로 만족함을 우리가 수도 없이 찬송가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송하지만 정말 그런가 나는 정말 내가 입으로 찬양하듯이 내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헌신과 재헌신 주님께 우리를 던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죠.
번 채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령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모델이 되신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를 추구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 신학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낀 적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유다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 가치의 절정이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회심이 일어나면 관점이 바뀌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심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정말 다른 세상에 속한 그 생명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빛되면 내 주변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는 정말 어두움이 밀려갈 것을 믿고 우리가 참된 빛 따라가는 반사체로서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복된 가치관을 얻는 것, 정말 참된 회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것,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또 예배하신 이 예배의 축복을 저희들이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급기야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침잠하고, 그래서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평안한 또 편안한 그 밤을 보내고 또 잘 충전되어서 내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복된 예배자들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